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보에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뀔 거예요. 헌금 봉헌하는 순서가 앞으로 갈 거고요. 끝날 때는 설교와 찬양으로 바로 끝나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될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죠. 등장인물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보셨는데 등장인물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물은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병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이 낫게 되자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상처, 좌절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38년 된 이 병자가 등장인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기적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였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했어요? 똑같은 가나에서 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기적은 나중에 결론을 보면 똑같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하인들은 믿더라. 왕의 신하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다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어떠한 문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분명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문제, 우리의 삶의 다른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단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38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슨 뜻일까요? 38년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병든 지 1년도 2년도 아니고요.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에 이 병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을까요? 말끔한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이 환자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게다가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던 사람이었다고요. 38년 동안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은 과연 저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 요즘에는 아프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로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제도도 있어서 환자의 손과 발이 직접 대어줘요. 제가 요양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가는데 아파도 씻겨줄 사람이 있고요. 먹여줄 사람이 있고 음식을 갖다 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아주 말끔하게 계세요. 제가 요양 가도 어르신들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계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요즘은 아픈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픈 사람이 대우를 받았을까요?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병에 방치된 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 손 써볼 일은 다 써보아도 병에 차도가 없자 어떻게 가족들은 지냈을까요? 38년 병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었던 이 환자에게는요, 소망이 없었고요.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늘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 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소망,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찾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희망을 찾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처지인가? 지금 나의 형편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38년 동안 병 들었다는 것은 38년 동안 해볼 것을 다 해봤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과는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 한 가지 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양문은 뭐냐면 그냥 문이에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양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 있었어요. 출입문이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그곳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우리 파련이 저수지가 있듯이 그곳에서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대요. 행각이 뭔지 아세요? 저도 대충은 알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행각이 무엇일까? 한번 이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저렇게 생긴 모습이에요. 뭐 고궁이나 그런 데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집을 둘러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처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 지붕을 올려놨어요. 건물 주변으로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복도를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행각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거리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주위로 5개가 있었어요. 그 5곳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행각이죠. 5개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냥 저수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물이 갑자기 요동치는 날이 있대요. 그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병자들이 이렇게 행각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 치료하면서 이 사람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행각에 앉아서 물이 요동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먼저 뛰어가서 낫는 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이 가족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 행각에 누워놓고요. 아무 일도 없이 저녁 때 또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가 했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요. 사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정말로 있었는가?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움직이면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낑낑대고 기어가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었다. 매번 그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조차 번번이 어떻게 돼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사실은 유일한 희망 앞에서 본인이 느낀 감정은 뭐예요? 패배감, 좌절감, 절망감. 사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그에게는 더욱더 큰 아픔이었죠. 상처였죠.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이 소망을 회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 자신의 절망이 무엇인지, 자신의 실패가 무엇인지, 자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성경이 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만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사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희망을 가질수록 절망이 더 크게 찾아오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로마 3장 23절을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단코 이르지 못하대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할 수 없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교회 나올 자격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찬양하면서 은혜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지 하고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죄진 우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허공을 치는 예배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허공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예배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떠한 예배가 될까요? 내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38년을 병치레 하다 보면 환자도 지치고요. 가족들도 매우 힘들어서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이 서로 피폐해져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8년이 아니에요. 죄에 병들어서 얼마나 살고 계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38년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오랜 세월을 우리는 병들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병에 지쳐서 쓰러지지도 모른 채 죄와 함께 뒹굴고 있는 그러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죄에 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잃어버렸던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들에게는 이 환자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를 일으킬 만한 구세주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5개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38년 된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그 앞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앉아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여기에 나온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물어봐 주세요. 네가 정말로 병을
낫고 싶어 하냐?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의 소망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주 유명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힘센 그런 장사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만이 그의 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주님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부탁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없는 모습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입에 거짓이 없대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거짓말을 나는 해본 기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럼 맞대어 욕하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 나에게 작은 잘못을 주면 우리는 뭐예요? 더 큰 것으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말로 받으면 되로 주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고난을 위협으로 갚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고난을 물리칠 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역전시킬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그냥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것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분에게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요 앞에서 비보 좌회전인데 좌회전 안 하고 서 있어요. 제가 왜 빨리 안 가냐고 빵빵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그럽고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주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때로는 거짓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의로운 거짓말 하시나요? 착한 거짓말 해야 될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쁜 거짓말 말고 의로운 거짓말, 정의로운 거짓말, 꼭 해야 되는 선의의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고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처럼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죄가 해결되고 천국 갈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의 습성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38년 된 병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뭐래요?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를 죽여서 나를 구원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나는 죄도 안 짓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소망을 회복하는 최종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죄의 문제를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거기까지 깨달으면 정말로 나에게 소망이 찾아오려면 마지막에 어떠한 단계가 필요한가? 우리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라. 이렇게 쉬운 문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 있었어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리한 다음에 그것 들고 이제 빨리 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권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평생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 차려서 내 주님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신세 한탄만 하고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소망의 사람에 대해서 기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귀에 아주 황당한 얘기로 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뭐야? 뭐지? 근데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나왔으니까 일어나서 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글쎄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갑자기 일어날 수 없어요. 저도 팔이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 이 팔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요. 쪼글쪼글해졌어요. 제 팔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뻣뻣해가지고 뼈가 굳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굳어있는 뼈를 억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도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굳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픔을 이기고 억지로 움직여서 겨우겨우 한 팔이 지금 제 팔이에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 사람, 누워있던 사람이 글쎄요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일어나려면 자세를 고치려면 30분, 1시간이 필요할 테고 정말로 일어나려면 글쎄요 하루 종일 걸려도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주님 한마디로 벌쩍 일어난다고요? 저는 절대로 그럴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본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주님의 말씀만은 순종했구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이 묵상이 돼요. 저도 제 팔이 그랬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반이 마비가 됐어요. 누워만 계셨어요.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사람의 몸을 고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억지로 모시고 갔어요. 지금 보니까 어떠한 거냐면 도수치료 같은 곳이었어요. 가보니까 막 사람을 눕혀놓고서 이쪽으로 제끼고 저쪽으로 제끼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람들 막 이쪽으로 제끼고 저쪽으로 제끼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원하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아픈 사람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땠을까? 저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서 이 사람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게 돼서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다 해봤어요. 거기도 가서 해봤어요. 한 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했었대요. 거기 가면 뻔히 없어요. 이 평생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없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허탕을 치더라도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만 6절을 보여주실래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 평생 어부의 경험을 뛰어넘는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무엇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요.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정말 희망을 되찾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기적 되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고요. 주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 될 줄 알아도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결과 뻔히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움직이면 주님이 일하시고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